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뇌리에 잘 배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거 기록을 했죠. 지금 우리는 다윗왕조를 이탈한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 분석에 의한 하나의 주제죠. 의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아직 북왕조 패망에 대한 과정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냥 남북왕조가 부패했다라든가 아니면 남왕조 부패 이 제목이 나오면 되는데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결국 이런 주제를 뽑아낸 것은 바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탁월성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귀한 내용이다. 8장 16절로부터 15장 7절 뿐만 아니라 17장까지를 바로 17장 넘어가면 이제 북왕조가 패망하거든요. 패망하는데 그 패망하기까지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럼 어떤 과정이냐? 남북왕조가 다 부패해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북왕조가 패망한다면 북왕조의 부패만 나오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아, 북왕조가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패망시켰구나. 이것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우리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왕조가 부패한 것만을 말해야 되는데 과정이라고 해놓고는 그 과정 안에 남북왕조가 다 부패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게 15장까지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북왕조 패망이 한쪽 가로 이번에는 이제 북왕조 패망이 다음 주일에 나올 거 아니에요. 북왕조 패망까지의 과정에서 남북왕조가 다 부패했는데 결국은 북왕조만 패망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걸 찾아낸 것이 바로 우리 성경신학의 탁월성이에요. 왜 북왕조가 패망하니? 다윗왕조를 떠났으니까 패망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남북왕조가 다 패망했는데 왜 북왕조만 패망했나? 남북왕조가 다 부패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 설명 과정에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해 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바로 하나의 이제 논문으로 나오는 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그런 원리가 거기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 그 성경신학의 탁월성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딱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목사님들 단체에서 독서회 가야 돼요. 거기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와가지고 150권인가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신학이 한국에서 보편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야, 성경신학 이것이 저 지방교회도 산골교회도 다 지금 막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 성경신학의 핵심 응축된 진리 내용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담겨 있다.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 원리가 이제 그런 원리를 그럼 어디서 찾는가? 바로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하, 분명히 북왕조가 패망하는데 남북왕조가 다 부패한다. 정말로 그런가? 남왕조 부패했네? 배웠잖아요. 북왕조도 부패하고 또 남왕조가 또 부패해.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11장과 12장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11장 2416페이지 양쪽 가로 3번 남왕조의 부패 11장 12장 나오죠. 그 남왕조가 부패하는 이것도 이제 결국엔 밑에서 그 2416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러한 남왕조의 부패는 나오죠. 그 부패는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갑자기 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다윗이에요. 모세, 그 다음 여기는 다윗, 여기 솔로몬, 그 다음 여기가 지금 현재 남왕조가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남왕조가 부패하는데, 그 부패한 이유가 뭐냐면 벌써 거슬러 올라가죠. 모세로.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신학의 그 특이성은 뭐냐면, 어떤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이전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은 아담의 언약이든가 노아의 언약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언약이든가, 아니면 다윗 언약이든가. 다윗 언약이 5개 있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근데 역사적인 내용은 비교적 모세와 다윗 시대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중에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주로 나올 거예요. 역사 과정에서는. 그리고 큰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구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전체적으로 이제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서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조 이후의 역사의 역사적인 내용은 다윗의 언약, 아니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모세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이제 남왕조가 아합 왕조가 이제 다 문을 닫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남쪽 유다 왕조가 부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패 장면을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모세에게서 찾는다 이 말. 이걸 찾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의 탁월성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신학이 탁월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 아,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문제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과 신실성과 전능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쯤 하면 이제는 그동안 계속 이 시간 빠지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윤곽이 머리에 딱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가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도 어느 신학자도 밝히지 못했던 놀라운 성경신학의 탁월성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밑에서 5째 줄 끝부분부터 보라고 그랬죠. 이러한 남왕조의 부패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지난 주일에도 살폈죠. 이때 이 말씀을.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신명기 31장 16절. 그러니까 31장 16절이면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거의 이제 모세가 죽기 이전 직전에 남겨놓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나는 죽는다, 이제 모압 평지에 모세가 여기 와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와서 마지막 이제 교훈을 한 것, 마지막 교육을 시킨 것, 재교육을 시킨 것이 신명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는다.
나는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지만 너희는 들어가 얻을 이 땅에서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저버리고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어길 것이라고. 가나안 여기 들어가서. 그런데 바로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사사시대부터 벌써 이방신 섬겨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섬기고 다윗 시대에 솔로몬 말기에 이제 갈라져서도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이방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지난주일날 내가 단과 길갈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니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가지고 성경 가르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길갈이 아니고 베델이라고요. 베델 이러면서 나한테 아유 똑똑하고 잘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예, 네 맞아요. 베델과 길갈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베델과 길갈에다가 산당을 짓고 단 내가 길갈을 못 잇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잖아요. 예? 저놈의 건물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거 절대 돈덩어리로 보지 말라고 매 차례 애원했던 게 자꾸만 이렇게 강의할 때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그래가지고 자꾸 길갈의 돌무더기를 자꾸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베델에 산당을 짓고 했다는 말을 자꾸 길갈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해를 하셔야죠. 길갈이라고 해도 베델이라고 들으라고요. 그래서 산당을 짓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게 북쪽만 그러는 게 남쪽도 그래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 어떤 경우는 북쪽보다 남쪽이 더 부패했다고 해요. 북쪽보다 남쪽이 더 부패해요. 그럼 우리 보편적인 상식,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은 아무리 신학 박사도 위대한 석학도 또 모든 목사님들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더 부패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 부패한 세력을 망하게 한다. 그게 상식적인 우리 견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이것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될 겁니다. 무조건 죄지면 망한다. 죄지면 하나님께서 벌 준다. 죄지면 지옥 간다. 그렇게 다 들어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오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졌는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아시아 왕의 모친이 이달랴가 왕자를 멸하고 통치하는 내용이 나요. 여기 이제 아시아 왕의 모친인 이달랴가 아시아 왕이 누구냐면 여기 아왕가를 멸망시킬 때 같이 이제 아시아가 같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하고 합동해서 아람과 전쟁도 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죄를 범한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왕가도 다 진멸하다가 남쪽 유다 왕 아시아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 죽은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은 건 여기서 남왕조 부패하다가 이제 아시아가 죽은 게 나왔는데 북왕조 부패에 대한 내용을 10장까지 얘기해 놓고 바로 이어서 남왕조가 부패에다가 아시아 왕이 죽은 이후부터 이제 또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남쪽 왕, 남왕조의 역사가. 그런데 아시아 왕이 죽고 딱 나니까 어머니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왕의 어머니니까 왕인데 왕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혹시라도 왕의 아들들이라든가 왕자들 다 귀찮아요. 그래도 손자가 귀한 게 아니라 아들이 귀한가 봐요. 그 아들 편 들어가지고 아달랴가 화가 나니까 전부 다 왕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손자들을 죽인 거죠. 친손자를 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좌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요소가 뭐냐면 돈, 쾌락, 그 다음 권좌예요. 권력. 권력과 돈과 쾌락. 성이라고도 하죠. 쾌락. 쾌락과 돈과 그 다음 권력.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할머니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자들을 다 죽일 때 막 갓 태어난 아기 왕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기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기 왕자를 숨겨뒀단 말입니다. 유모하고 왕자를 바로 안방에다가 숨겨둬가지고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왕자 하나가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걸 아달랴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는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유다왕, 남쪽 유다 왕이다 해가지고 권좌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뭐 왕자 하나가 살아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왕자를 다 죽였다. 처음에 나는 이 성경을 여기서 딱 읽을 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자를 다 죽인다. 왕자 다 죽이면 어떡하나? 다윗 왕조를 이어갈 왕자를 다 죽이면 어떡하나? 이거 끝났구나. 그런데 조금 읽으니까 다 죽이는 가운데서 막내 하나를, 마지막 막 출생한 아들을 하나 숨겨놨다.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능력. 그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달랴가 왕자를 죽이지 않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이렇게 존속했다. 이러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신학자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내가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날까지 이렇게 성공했고 앞으로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베오드레베라는 사람 신약에 나오죠.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교회의 가장 암초라는 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서로 으뜸 다툼이거든요.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걸 뭘로 경쟁을 시키냐면 투표로 경쟁을 시켜요. 자, 오늘은 장로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하려고 할 때 누구나가 성도들은 나는 그래도 한 10년 다녔으니까 장로 내가 해야지. 아무개가 하기 전에 내가 해야지.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가 그냥 열심히 운동하도록 운동장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한국교회 정치예요.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앞서게 만들고, 서로 우두머리 되게 만들고. 왜? 권력 잡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은 교회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거 확증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권력 부리면 교회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장로가 권력 부려도 마귀가 앞잡이 노릇. 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든. 사람은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 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나. 목사 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나.
목사도 그래요. 득불 개척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개척하면 권력이 있어야 돼요. 개척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알기 때문에 이거 권력 되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만 그냥 권력을 놨더니만 권력을 다른 사람이 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 개혁도 목사 권력도 장로 권력도 다 권력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교회 권력이다. 예,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완전히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는 이 나라가 내 수하에 있다고 지금 한참 정말 취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년을 살았어요. 6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왕자는 7살이 됐어요. 그런데 7살이 됐는데 그때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숨겨두고 길렀으니까 하여튼 왕도 미련하죠. 왕궁에서만 있다 보니까 성전에서 왕자가 하나 잘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거사를 시행하는 거예요. 성전을 봉사하는 당번자들이 이제 갈리는데 들어오는 당번자들과 나갈 당번자들을 전부 통솔을 해서 거기서 비밀 공작을 꾸민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를 지키고 어느 문을 지키고 어디를 지키고 누가 쳐들어오면 네가 방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이 이 왕자 아들을 갖다가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죠. 이 어린이 7살 먹은 거예요. 요아스 왕을 이제 호위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12절까지 나오죠. 그렇게 12절까지 나온 다음에 13절로 16절에 보면 아달랴가 반항을 합니다. 자, 요아스를 딱 이제 앉히고 이제 면류관을 갖다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의 만사를 불렀어요. 그걸 본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 왕이 반역이다. 이 반역이다 지금 반역. 반역은 자기가 해놓고 무서운 반역 아니에요. 왕자들을 다 죽여놓고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원칙을 정하면 자기 정말 비열한 짓을 했거든요. 왕자들을 전부. 근데 그게 아달랴의 마음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만 아달랴 그 여자라고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여에다 니은 붙이고 싶지. 아주 못됐으니까. 근데 아달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달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달랴 마음속에 사단이 아달랴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뜨겁게 불태운 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냐면 다 죽이게, 왕자를 다 죽이게. 그리고는 힘없고 나약한 막내, 이제 갓 태어난 요아스만 살아남게. 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약하게 해서 강하게 나타나게 만들어야 돼요.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나오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약한 데서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강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의 기본 틀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약하게 해서 강한 일을 해나가심으로 누구도 내가 이걸 했다 하고 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참 놀랍죠.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썼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도 대처를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하게 할 때는 하나없이 약하게 하자. 왜? 그 각오를 저는 했으니까. 100명만 남아도 되고 100명이 아니라고 나 혼자 남아도 된다. 아달랴라고 하는 힘없는 애기 동자 하나 남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는 것 같이 한동안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태우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다 안정이 되셨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미 진리로, 그 다음 생활로, 그 다음 이제 뭘로? 생활로, 그 다음 체제로, 이렇게 무장을 시킨 다음에 싸움을 시키잖아요. 싸움. 이제 9월 달부터 아주 치열한 싸움, 상상도 못했던 치열한 싸움이, 9월이 아니죠. 8월 다음 주간부터 지금 제주도 가서 큰 대륙에 그래도 위대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 수고했다고 제주도에 휴양 와서 제 강의를 직접 듣게 해 보겠다고 해서 저하고 이제 박 교수하고 우리 선교 회장님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죠. 싸움, 진리 전쟁. 날들어 어제도 그 담당자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가서 죄 문제만 하나 딱 부러지게 해결해 주십시오. 말이에요. 그렇게 현대신학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뭐 죄가 뭔지 몰라요. 바로 이것도 안 그래요. 이거 다 죄 아니에요. 죄 지면 망한다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는 죄 짓고 망하는 자도 있고 안 망하는 자도 있다면, 도리어 더 많이 부패한 자는 안 망하고 덜 부패한 자는 망해버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가 설명이 안 되는데, 이번에 오셔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만 딱 부러지게 정리하시면 하여튼 큰일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지혜 영이 함께 하시면 왜 그들이 죄 문제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내봉과 중국에서 이제 10일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추스리기 바빴었는데, 그동안 우리도 추스리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그럭저럭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진리로 무장했고 점점 생활로 무장해서, 자, 봉사사 오늘 딱 나오니까, 목사님 오늘 제 1팀이 점심 식사 담당해요. 벌써 그것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점심 식사 벌써 다 정해졌나 봐요. 그런 것들이 다 생활로 체제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봉사회도 있고 장학회도 있고 신문사후원회, 방송사후원회, 문서선교후원회, 각종 연구후원회, 이런 후원회들로 체제가 딱 교회가 안정적으로 딱 체제가 갖추어지니까 이제는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8월 말부터 이제 9월, 10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있는 150명,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는 정말 이 성경신학의 핵심 진리를 직감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배려를 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구상한 바도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싸움에 내보내는 것은 이기게 하려고. 우리가 강해서 이기면, 아,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내가 체제개혁에서 저 건물 와서 목사님들 보면 와서 강의 들으면서 탁월하대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 강의 내용,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와, 이 좋은 시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목사님들 머리가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것도 화근 덩어리로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건 막 아주 좋은 시설만 보이니까 이거 얼마나 좋냐, 이것 가지고 왜 일을 못하냐고. 그게 돈 버는 일을 왜 못하냐 이거죠. 누구는 못해서 못하나요? 돈 벌다가는 잘못하면 직사로 얻어 터질까 봐서 못 버는 거지.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 마지막 이 할머니가 이제는 마지막 망하게 되는데, 아달랴가 이제 반항을 하죠. 반역이다. 아유, 반역하고 들어온다 해서 그를
따르는 자를 군대가 다 죽여버. 아달랴를 따르는, 그러니까 왕으로 현직에 있었으니까 아달랴를 호위하려고 하는 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란이 벌어진 거죠. 다 죽여버렸다. 전부 다. 네, 여러분,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거, 뭐 섬기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라든가, 이것은 결정탑니다. 그건 절대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가를 지키겠다고,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 밝혀줘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견고하고 내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하다. 다윗에게 언약한 바가 있는데 이 다윗 왕가를 망하게 하려고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날들어 또 강의를 해달래요. 이 늙으니까 거기까지 강의를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지금 잘 세계를 향해서 잘 이끌어져 가고 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아니 왜 유럽의 대단한 석학들, 지성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동양은 완전히 무속에 다 가라앉아 있을 때 유럽에서부터 지식운동이, 이성적인 지식운동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다 기독교가 망하고 지금 아세아권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세아 시대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가장 동강이 난, 반절 동강난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성경신학이 태동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탁월하게 이미 글로 논리적으로 싹 정리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누가 발견을 해봐라, 누구가 이것을 막으려고 해봐라,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저 박 목사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냐, 믿는 건 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마 배경이 있는가 봐. 여호와의 증인이 배경인지 아니면 통일교가 배경인지 어디 돈줄이 있나 봐. 돈줄이 있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저분요, 이미 정해놓으신,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듯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명확하게 등장해서 아세아 셈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 수 있는 미래가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막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신학자 완전히 다 죽어버리면 막아지겠죠. 어떤 사람은 저 성경신학 총서 다 불태워버리란다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생각을 하지 않은지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나 죽기만을 기다리고 죽으면 저 서적 다 불태버린대요. 종교개혁당시나 뭐가 다르면 안 돼요. 불태워지도 않고, 불태운다면 여기 것만 불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퍼졌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게 하듯이 바로 여자 왕, 하나님이 바로 이 아달랴 왕은 죽고 7살 낸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것이 이제 17장 17절로 21절에 나오죠. 11장. 아달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됩니다. 7살짜리가 왕이 된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헐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왕이에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1절로 3절,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지하지 않았다. 이게 정직히 행했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
한 가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했던 또 길갈이라고 한다. 베델과 단에다가 지어놨던 산당 제사 그것만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개혁을 하자고 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자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걸 깨닫고 보다 더 건실하게 요아스처럼 아닌 건 일부라도 하지 말자.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요아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남쪽 유다가 완벽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부패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남쪽 유다가 더 부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쪽 유다는 살리고 북이스라엘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4절로 8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갑자기 맞아요. 산당은 제하지 않았는데 요아스 왕이 백성이 드리는 은으로 성전을 수리케 합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성전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주말 별장이지. 같이 쓰는 주말 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지어놓고 우리들이 돈 내서 이걸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연보했다. 이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성전 수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전 세계는 온 백성들이 다 반세계씩 가야 내는 게 있어요. 주민세 마냥 반세계씩을 다 내요. 그건 성전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에요. 건물이란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리하는 일에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맞다. 이건 우리 주말 별장이니까 낡아진 거 고칠 때는 우리가 자치회비를 내서 모두가 같이 사용하니까 각자가 일정한 자치회비를 내서 우리가 이걸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거고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고 내놓고는 이걸 다 우리들을 위해서 쓰고 말아버리는 그건 연보가 아니죠. 연보는 여유 있는 내가 어려운 자들에게 보태주는 더해주는 이것이 바로 연보니까 복음이 없는 자들을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선교비를 충당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 방송사 이런 데 후원한다거나 이건 연보죠. 내가 낸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연보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전 연보와 자치회비를 구분하는 것도 이런 구약시대 성전 운영하는 방법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어낸 겁니다. 9절로 16절, 12장 9절로 16절 보면 요아스 왕의 명에 따라서 어린 거죠. 7살이 돼가지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나니까 8살, 9살 이렇게 컸겠죠. 이게 명을 내려와리라고 딱 명령을 하는데 여호야다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돈 들은 걸로 그 성전 좀 더러워진데 퇴락된데 무너진데 다시 수리해라 해가지고 이게 정직히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아하시는 일에 요아스가 지금 정직히 행하는 일들입니다. 다만 베델과 단의 산당은 헐지 않았지만 그 다음 17절로 18절 보면 요아스가 쳐들어온 아람 왕을 성물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이 요아스 아니에요. 요아스가 여기서 이제 아람이란 말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남쪽 유다에 쳐들어오니까 아람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데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패턴대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신학에 투철하다면 너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게 못해. 왜? 다윗에게 이미 내 나라는 견고하고 튼튼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된다. 망하지 않는다.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것을 어린 요아스 왕이라도 믿어줬다면 성전에 보물을 주다니요. 그러니까 전쟁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이유는 돈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큰 좋은 보화, 성전의 보화들을 그냥 갖다 내준 거예요. 이것이 요아스의 결정적인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신학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면 얼마나 사람이 요지부동이겠는가,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이 약하면 흔들리죠. 이런 때도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할까. 요아스는 자기가 어리니까 망할 줄 알고 아람 나라가 와서 자기를 쳐서 망하게 할까 봐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요즘 사법부에서 왜 뇌물 받았다고 난리하는, 뇌물 쓴 거 아니에요. 강한 아람한테. 하나님의 성전에 소중한 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자기가 뇌물을 쓴 거예요. 엄청 잘못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매우 잘못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렇게 되자마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2장 19절로 2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요아스가 신복에게 피살되고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결국 요아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아스는 불러가요. 그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적은 유다왕 역대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메르 아들 여호사밧도 여호사밧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피살나겠지만 여전히 왕조, 요즘으로 보면 국립묘지에 묻힌 교회, 쉽게 말하면 그대로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왕조는 이어지죠. 그 아들. 그래서 역대기도 그렇고 이 열왕기상하도 보면 남쪽 유다는 항상 그 아들이지만 여기는 전 왕조가 망한다면 다른 왕조, 아들이 아닌 다른 왕조가 3, 4대 하다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이렇게 남북 왕조가 다 부패하는 이유는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남쪽도 북쪽도 다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겼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의 산당을 제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볼 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짓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죄짓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 죄짓게 할 수 없다. 그럼 뭐냐?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때 가서 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을 하나님이 알고 정해놨다. 그래서 예정, 알고 정했다. 그 말은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을 하나님은 알고 그대로 뒤따라서 정한 것이다. 그건 정한 게 아니죠. 인간이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결교나 감리교에서 말하는 예지예정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뒷서들이만 해가시는 분이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안 받잖아요. 그럼 뭐냐?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니까 이런 데서 모르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 말기에서부터 이방신이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구체적으로
말기에 이제 이방신들을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다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남북이 갈라지니까 더더군다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 짓고 우상 섬기잖아요. 이방신 섬긴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모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살아서 역사를 봐라. 이렇게 주관해 가지 않느냐. 내가 모세에게 언약하는 거. 모세부터 여기까지가 500년 기간이거든요. 여기 벌써 한 200년 100년, 한 300년 흘렀잖아요. 300년. 그러면 벌써 한 700~800년 지나간 다음이랍니다. 한 700년은 지난 다음에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예, 모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북이 다 부패했고, 다윗 왕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다 꺾어진 갈대마저, 또한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왕가를 이어가신다. 누구 뜻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는가? 그 왜 그러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2427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가 보면 제4절 북왕조의 부패 나오죠. 그 위에 쪽으로 일곱째 줄 뒷부분 중간 조금 지나서 보세요. 일곱째 줄 밑에서 주제 바뀐 데서부터 위에 쪽으로 일곱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이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런 이는 왜 남북왕조가 다 부패한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려고, 자비성을 드러내시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계시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로마서 12장 32절.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전부 죄 아래 다 가둬놓으려고. 왜? 이 죄 아래 가두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한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불순종 가운데 완전히 가두어 놓으려고 북이스라엘도 이방신을 섬기고 남쪽 유다도 이방신을 섬기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오늘 지금 정말 거리에서 술 먹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아니면 형수 안에 득실거리는 많은 죄인들이 있죠. 그들이나 오늘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가 의로운 자가 없단 말입니다. 다 죄 아래 가둬놨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거죠. 여기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종이 되게 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진리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모두를 북쪽이나 남쪽이나 모두 언약대로,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죄 아래 가둬놨고, 그 죄 아래 가두은 데서도 다윗 왕조만은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정말 다윗은 오실 자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다윗이 왕이듯이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쪽 유다가 구원하는 건 다윗 때문에 구원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의 종으로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중요한 성경신학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걸 알면 남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얼굴에 새카맣게 서로 묻었는데, 다 얼굴에 묻었는데 캄캄하게 해놓고, 그런 놀이 있잖아요. 캄캄하게 해놓고 당신 눈 감아 하면서 자 여기다 시커먼 거 다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도 눈 감아 그리고 또 붙여놔요. 그럼 불 켜고는 눈 떠봐 그러면 서로 막 무슨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웃잖아요. 왜? 서로 검정 묻었다고. 자기 얼굴에 검정 묻은 건 모르고.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을 자꾸 욕하고 하는 것은 주제 파악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그 사람들 막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죠. 내가 깨끗하면 험담할 수 있죠. 누구든지. 내가 깨끗하면, 완벽하고 깨끗하면 남 험담하고 남 죄 지적하고 하지만 다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새카매요.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거지 내가 마음이 착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몽땅 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버린 나라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나 모두 다 주의 아래 가둬놨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의로운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한 것이다. 그래, 내가 가진 의는 내 노력의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래도 의롭게 여기시고 선한 싸움 시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행여나 쓰임 받는 저희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